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를 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의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역시 똑같이 요아하스와 같은 조상이 행한 길로 악한 길로 걷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그들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시고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이요 또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근심되고 심히 슬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출발한 이 죄의 시작이 뒤이어 태어난 모든 자손들,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버렸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악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죄악을 떠나서 선한 길을 걸을 수는 없을까? 그냥 모든 사람이 성경에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면 사람이 선한 길을 걸을 수는 없을까요? 아무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선한 길을 걷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명히 스스로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악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또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요. 이러한 죄악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깝냐면 여기에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죄를 범할 환경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을 그냥 뭐 우리 집 문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문은 마음의 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문. 그러나 죄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물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어떤 나타나 있는 어떤 행동의 결과물만을 죄라고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는 이 드러난 행동에 의해서 드러난 어떤 것을 죄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것부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 인간이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죄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과 생각이 이 죄의 유혹, 악하여서 죄의 유혹에 걸리며 이 마음으로 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계획하게 되고 결국 그 생각들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결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를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남이니라 자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생명이 나오는 이 마음이 죄악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악한 생각이 시작되려 할 때 그때 죄를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안 돼. 이것은 악한 생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것들을 통제하고 생각에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이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이죠. 죄와 맞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 조상들이 행한 악한 길로 걸었던 것도 그들이 보고 자라는 삶, 그 삶 속에서 악한 것들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범죄, 우리가 죄를 지음에 대한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라는 환경이 죄가 난무하는 환경이어서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어떤 누군가를 탓할 수, 핑계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 죄에 물들어라, 죄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조상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러한 길을 걷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죄와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당대에 아수르가 가장 큰 대제국이었지만 발흥하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약간 뭔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결국 뭐 삽시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큰 땅이 순식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남유다에게까지 미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어떤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유다가 처음에는 어디를 섬깁니까? 요시야 왕 때에 애굽에게 패하고 나서는 애굽을 잠깐 섬겼습니다. 애굽을 섬겨야 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이 그 아수르와 애굽 합쳐진 연합군을 쳐서 승리함으로 이제 후에는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바벨론의 신하의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를 지나다가 바벨론이 잠깐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 더 이상 바벨론의 어떤 신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소 하면서 애굽을 바벨론을 배반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한 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두 번째 다시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침략이죠. 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오죠.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냥 바벨론이 이 아람과 모압과 암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이 나라들 다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에 이 속국되어진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야 너희들 병사들을 좀 징집해야겠다 하니까 병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배반했다가 다시 또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쪽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되어지는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힘이 막 강해져서 남유다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역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남유다가 이와 같은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므낫세 왕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유보되고 그러다가 이때에 일어난 것이죠. 더불어서 이 므낫세 조상이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임도 있지만 여호야김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심판은 요시야 왕 때부터 예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요시야 왕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남유다가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우리 이와 같이 비참한 참혹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요시야 왕 때에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어떻게 행합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하는 이 일을 요시야 왕이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문 밖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됨, 하나님의 근심이요 한탄이요 슬픔이 되게 했던 우리의 죄악들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 보혈 아래서 하나님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릴 때에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섭니다. 그냥 단순히 한마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요아스나 또 요야김이나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악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삶을 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고 죄악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죄악을 범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어긋난 딴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에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가 왕이 된 엘리야 여호야김으로 인하여서